말씀이 와닿아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이 됩니다. 근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면 이 예배가 이렇게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몰라도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안 졸면 뭐가 좀 들리겠지. 어느 그 유치원에 그 선생님 한 분이 어머니들에게 설문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둬 가지고 여기까지 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그의 모든 그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판사, 검사, 변호사, 사자 달린 걸 다 좋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자, 뭐 교수, 기술자 이런 부분에서 모든 유치원의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조금 다른 대답을 했대요. 한 분만. 다 그쪽으로 갔는데 한 분만 우리 아이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그 설문지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옆에 분에게 연습 좀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더 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해야 될 사람이 그 미안함을 이렇게 좀 감추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숨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검사 되는 사람도 참 중요하지만 이대하고 큰 사람이 되려면 잘못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멘 좀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미안한 것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구라고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목사님에게 미안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미안하다 안 하더라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미안을 안 하다니까. 훌륭한 사람 누구냐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아는 사람. 인간의 이제 궁극적인 그 관심사는요, 자잘한 관심 말고, 뭐 오늘은 뭐 떡볶이 먹을까, 피자 먹을까, 치킨 먹을래?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죽음의 문제. 사람이 왜 죽을까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죄를 짓는가는 그런 문제예요. 물론 뭐 소소하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바로 이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철이 든 사람. 옆에 사람 살짝 봐주세요.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너무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오해하니까. 살짝 봐줘야 돼요. 철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 제 문제를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죽음의 문제를 대비하고 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철이 든 사람. 그거 없이 무조건 뭐 먹는 거, 입는 거, 돈 버는 거 여기에만 쫙 매달리는 사람, 아직도 뭐가 안 든 사람? 철이 안 든 사람. 여러분은 철이 다 들었죠? 할렐루야.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철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된 사람은 뭐가 같이 따라오느냐 하면 미래의 사건, 미래에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배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에요. 철든 사람.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내일 죽어도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노는데 집중하죠.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많은 오해들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설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생각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해보니까 또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설교는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들으면 은혜가 돼요. 잘 들으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잘 들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들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설교다. 그래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못 듣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 앞에 보면 23절,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죽음의 문제잖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사람을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죽음의 문제죠.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면서 많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할 때 옆에 앉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상처를 준 적 있잖아요. 근데 왜 상처를 주느냐? 우리는 죄 문제를 잘 처리를 못해요. 죄를 지을 줄 알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를 풀 수 있는 정확한 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를 해서 허물을 갖고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 예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죽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릴 힘이 있는 거예요. 살릴 힘. 여러분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밑바닥에 지금 있더라도 여러분이 죽어라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리고 안 되더라도 다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오해를 푸는 것은요,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심이 많고 내가 배려를 하고 내가 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푸는,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서야, 하나님이 도와줘야, 하나님이 살려줄 때 오해가 풀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오해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렇게 말씀해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에? 왜 수근수근거리죠? 성령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가고, 성령이 나타나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성령이 나타나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좀 아멘 좀 합시다. 성경이 나온 이야기다. 예, 해도 이상한 데로 안 가요. 예?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새술에 취했다고 할 때 베드로의 초대교회의 설교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지,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릴 필요가 없다. 술에 취했다 할 필요 없다.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러면서 설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설교 내용 중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것이 오해를 푸는 현장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렸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해를 풀어주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이 복음이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음이죠. 이렇게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항상 그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거 복음 아니에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 복음 아닙니까? 다 망했던 자가 일어나는 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우리의 귀가 열려서 복음의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들린다는, 복음이 들리는 그게 바로 오해를 푸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오해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살죠? 아니라고 그래도 알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도 목사님 저는 오해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누굴 미워하나 뭐 어떠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잘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기도 안 하는 것도 오해. 기도하면 복을 받을 텐데. 전도 안 하는 것도 오해. 전도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너무 많을 텐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다 오해잖아, 오해.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출발이냐?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 여러분,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거.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렸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귀가 듣고 아이고 이 다음 세대 교회는 참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이렇게 마귀가 창문에 쭉 보고 말이지. 그렇게 힘 빠진 이야기 하지 말고,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시작.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고, 나는 망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흥하게 만들고, 나는 병들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복음.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오해를.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이에 뭐 하겠냐. 이 나이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오해가 풀려지는 현장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해가 풀리는 그 현장에는요,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다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사도행 2장만 해도 계속해서 지금 제가 몇 구절을 지금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두터워요. 지금은요, 어떤 경우에도 일어날 길이 없다라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이런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오해라는 것이 풀려지는 것까지 가기까지는 지속적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다. 너희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살린 것처럼 너희를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을 반복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딱 잡혀 있잖아. 이게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하고 그 설교대로 믿어서 그 설교대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내 삶 속에 어떤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일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지나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 다가올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언제 죽으실래요? 물어봅시다. 너무 생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별로 생각 안 했으니까. 언제쯤 죽으실래요? 물어보세요. 언제쯤? 아침, 점심, 저녁. 언제쯤? 예? 말하기 싫잖아. 다 죽기는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인간의 문제거든. 사실은 죽음의 문제, 살아가면서 내 죄 짓고 사는 문제,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게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죽음이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오해.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 살아나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나는 죄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24절에 보면 복음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오해를 풀어갈 때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서 그것을 풀어가느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또 죄인을 위해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신 것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오해를, 여러분의 모든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다라고 믿어야 될 텐데 덜 믿잖아요. 아닌 것처럼 고개 똑같이 세워 있지 마시고 맞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 말고 모든 인생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금 안 믿고 살잖아요. 지금 돈만 있으면 되고 적당하게 건강만 있으면 되고, 모든 오해, 축복의 오해도 예수님이 들어가서 죄사함을 해주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 해주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 있고요. 모든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 속에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건강이 회복되게 돼 있고 다 해결돼요. 왜? 아니 그게 오해 때문에 내가 적당하게 세상에 만들어진, 세상에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해가 풀린다는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지. 오직 예수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십자가가 있잖아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낼 때 제일 그중에 난코스였고 또 많은 혜택을 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일까요? 서해대교. 그런데 그 다리를 가니까요, 빙빙 돌아서 30분, 1시간 될 거 그냥 금방 가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낳아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예수 이름 들어야 돼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열쇠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조는 사람 빼고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옛날에 고기 잡았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나도 어부로 살았었는데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오직 예수만이, 당신들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를 살렸다. 이게 바로 오해를 푸는 현장에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오해를 푸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도 하다가 실패하고 저것도 하다가 실패하고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면서 주눅 들어있는 여러분의 마음, 오해.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눅든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살릴 것입니다. 기가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오해가 풀리는 현장이지. 왜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귀도 작고 눈도 작고 코도 작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아무리 눈이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보일 거는 다 봐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해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싸우다가 오해도 오해지만 그거는 너무 별거 아닌 오해예요. 진짜 오해는 하나님과 관계 오해예요. 하나님과 관계. 말씀에 대한 오해, 성령과 관계에 대해서 오해. 이 오해를 푸는 순간에 다른 것은 소소한 문제는 금방 풀어져요. 그게 뭐가 그래 어려운데.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전했더니 드러나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읽은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복음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들리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라요. 내가 오늘은 부대찌개를 꼭 먹고 싶다. 마음 먹으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먹어져요. 오늘은 내가 치킨을 사 먹어야지. 마음 먹을 때 사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기회가 와요. 마음이 움직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언제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이 꿈틀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모두가 예수를 죽이라고 고함고함을 질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때리고 예수님을 창피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막 희롱하고 침뱉고 이 나쁜 사람들. 그런데 오해가 풀리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오해가 풀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지만 이미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 예수님을 죽인 이 큰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마음에서 나온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이 좀 움직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요동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세상과 들러붙어가지고 딱 들어붙어서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 딱딱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옥토같이 일구어서 마음이 움직일 때 거기에서 오해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움직일 때 자기의 잘못이 시인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옆에 분에게 훌륭한 사람 되어봅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 말 한 사람 훌륭한 사람. 요 말 못하는 사람, 아직도 조금 철이 덜 든 사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제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마음에 우러나는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회개하면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열린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회개하라 하고 제자들이 전파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보면 사람에게 다 명하기를 회개하라.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래 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시록 3장 3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계시록 3장 19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회개를 성경은 강조를 해요. 회개를. 왜 회개를 이렇게 강조할까? 회개할 때 오해가 풀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하니까 여전히 오해를 안고 사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오해가 확 풀려요. 회개함으로. 회개할 때 천국 문이 열린단 말. 하늘나라 천국도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함도 회개하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짓을, 내 안에 어떤 그런 나쁜 마음을 숨겨 있고 있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난 이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오해를 푸는 현장에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난 게 아니라 오해가 풀리는 이 현장에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오해가 풀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울렁울렁 해가지고, 울렁울렁 해가지고, 아,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다 나 때문이네.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풀리는 그 현장에는 사람들의 마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해가 풀리는 현장이.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요. 거룩한 성령이.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지은 죄가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해가 풀리는 이 현장에는 세례가 있고 성령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이 태문이 닫혀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태문이 닫혔으니 우리는 이제 아이 없이 그냥 살자라고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과 관계 있잖아. 하나님 관계. 하나님 관계가 오해가 풀려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태문이 열린다는 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뭐까지 포함을 할 수 있느냐? 믿음이 형성된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면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이니까 얼마나 의료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뇌도 보면 사진 찍으면 막 이렇게 핏줄이 막 잘록한데도 보이고 저 같은 경우는 혈관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혈관이. 뇌세포를 찍어보니까. 진작 좀 오지 이제 늦게 왔다고. 근데 이제 옛날에 제가 94년도인가 강단에서 뭐 쓰러질 뻔해가 겨우 이렇게 가서 쉬고 그랬네. 설교도 하고.
여기 목에는 물주머니 하나 딱 차고 있고 저녁으로는 불면증 걸려서 잠 못 자고, 그래서 한의사 갔더니 중풍시초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신경외과 갔더니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침을 맞아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고달산 목사가 쓴 물은 만병의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만병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물은 만병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이것이 물이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들어서 알지만은 청계천 통로하고 종로통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면 헌책방이 하나 있어요. 그 헌책방 골목이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기독서점이라고 하는, 거기는 새 책 파는 곳이에요. 바로 옆에는 다 헌책방인데 거기에 뚜벅뚜벅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광렬한 빛이 비치는 책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딱 끄집어낸 거야.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물은 만병의 통치약이다.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제가. 물 먹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가 안 풀려서 안 되는 거지, 저도 오해가 풀려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 오해가 풀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일어나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는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산에 올라가 지으라 하면 기분이 좀 상했을 텐데 하나님과 오해가 없으니까 산에 가서 방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8식구 다 살았잖아요. 오해가 없어야 돼. 오해.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 이게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오해가 풀려지는 그 현장의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서 가장 오해를 푸는 중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왜 그랬니? 너는 이래서 나쁘고 너는 이래서 지옥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오해 푸는 현장에서 오늘도 예수님 여러분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 오해 때문에 예수를 죽인 청중들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인데, 서성을 죽인 이런 상처, 서성을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도록 핍박한 사람들,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풀리는 이 현장에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7번뿐 아니라 7번을 잃은 분까지라도 용서하라. 자,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예수님도 용서하는 마음, 제자들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회개하는 마음, 용서받는 마음. 오해를 했을 때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지만 오해가 풀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잖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거죠. 용서. 회개 안 해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오해를 푸는 현장에서 두 가지 마음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만 오해를 푸는 현장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그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은 회개함으로 되어지는데 주님께 대한 마음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딱 숨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오해를 하고 그냥 이래도 되나보다 하고 숨겼어요. 하나님도 뭐 모르겠지, 백성들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겠지, 싹 그냥 비밀로 하고 숨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한번 말 좀 해라. 그래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왕이시여 어떤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그래 100마리가 있어. 그래 그 옆집에는요 양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밤중에 부잣집에 100마리 가지고 있는 양집에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래 그런데요 그 친구 집에 온 손님들을 자기 집에 양을 잡아주지 않고 옆집에 양 한 마리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이 손님들을 대접했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그래요. 당신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오해가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느냐? 하나님은 아시구나. 하나님은 다 보았구나.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성경은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쪽에 서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마음.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할 때 나는 누군가를 용서를 못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난 절대 못해. 이렇게 오해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면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느 부부가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양자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하루는 침대에 과자를 한 봉지 갖다 놓고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과자 봉지가 없었어요. 여기도 과자, 새우깡 과자 봉지 있네. 과자 봉지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가 저 애가 지금 아직도 어린데 벌써부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한 거 과자를 훔쳐가지고 막 먹었다. 기분이 되게 상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런 아이 우리 키우지 맙시다. 고아원에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됐어요. 장롱을 조금 이렇게 치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과자 봉지가 거기서 나온 거야. 봤더니 쥐가 과자 봉지를 끌고 가가지고 쥐가 갉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 부부가 과자 봉지를 붙들고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 아이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아원을 찾았어요. 원장님, 우리가 이만해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되돌려 보냈는데 우리가
정말 오해해서 그랬으니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우리가 다시 아이를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다시 데려와서 잘 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속상해야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잘못한 것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잘못은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있으면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결국은 오해가 풀리는 현장에는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적당하게 교회만 적당히 참석하고 적당하게 사탕 발림 말씀하고 적당하게 넘어가도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이름을 한번 떠올려보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좀 구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항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